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3면에 있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말씀이 길기에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5절, 1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그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하나님이겠죠. 그쵸? 저도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어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누굴까요? 그쵸?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100만 번의 의미 없는 찬양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겠죠. 반대로 이 사단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를 강제로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단 마귀는 언제나 갖가지 방법과 유혹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 목적을 이룬 사단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이 귀환을 한다는 거는 뭐 한 명, 두 명 몰래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정식적으로 당시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따라서 나는 이번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여러분 딱 눈에 보여서 가방 내려놔요. 가방 내려놔. 안고 자기 딱 좋아. 가방 내려놔요. 네, 가방 내려놔. 안고 딱 자기 좋아.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하고 오면 자기 좋죠. 네,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내려서 나는 이번에 이 유대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게 3번이었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로 귀환하여 그때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에스라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두 번째 귀환을 했는데 그때는 무엇을 쌓았느냐? 진짜 실제로 보이는 건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건물을 쌓았어요. 그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쌓고 건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제 2차 귀환 뒤에 13년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은 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여러분 직책만 알려드릴게요. 기미상궁 같은 겁니다. 왕이 음식이나 포도주,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음식이나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미리 먼저 먹어보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였지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꽤 높은 직책이었어요. 왕이 신뢰하고 왕이 사랑하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식사할 때 함께 말동무도 나눴기 때문에 왕이 그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도 세웠어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라는 학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실상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성전도 있고 집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축물이 뭐였냐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외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예전에 바벨론이 다 성벽을 산산이 부셔놨기 때문에 성벽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좀 짓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요청은요, 마치 에스더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왕이 네 가서 뭐 하려고? 네 나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좋아? 그럼 배알 꼴리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모반하려고, 배신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그거 이상되는 직위야. 그러니까 벼슬을 내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들까지 보내서 성벽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도 성벽을 짓는 것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성벽을 쌓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무너진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라는 역할을 지금 맡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6장이잖아요. 사실 이 느헤미야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중간중간에 다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뤄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벽을 쌓는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주변에서 원래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하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 성벽 지으면 내가 약탈을 못하는데, 내가 착취를 못하는데, 방해해야죠. 쳐들어와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벽의 외부만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성벽의 내부에서도 문제들이 막 터져요.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과 서로 등을 짓게 돼요. 왜냐?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거를 고리대금을 취해가지고 오히려 물건들을 더 빼앗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내부로 성벽을 짓는데 정말 정신없게 일들이 빵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짓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울 거 아닙니까? 무거운 거 나르고. 그냥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완성해 갔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단은 더욱더 집요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공격하지 않고 단순하게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치밀하고 교활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말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짓밟아요. 너희가 그 뭐하러 그거를 짓냐, 니네가 그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네 그거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그래, 우리가 이거 지어서 뭐해?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켜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 짓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이제 시도하고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요 군사들을 몰고 옵니다.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협박해요. 야, 우리 쳐들어갈 거야? 쳐들어갈 마음 지금 당장 없어요.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쳐들어갈 거야라고 겁을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칼 들고 협박해요. 또 공부하면 죽여버린다. 그럼 여러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성벽을 못 짓게 흔들고 방해하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그 끝 무렵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성벽을 건축하여 터무라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던 때였다. 성벽은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으면 돼요? 성문을 만들어야죠. 성문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최후의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노평지 한촌에서 우리 만나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 우리 이제 너 공격 안 하려고 하니까 저 오노평지라는 곳에 좀 나와봐. 화친을 맺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느헤미야를 불러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성문만 달면은 돼요. 근데 여러분 성에서 성문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문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성벽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성문이 뚫리면은 여러분 전쟁 관련해서 뭐 삼국지라든지 뭐 여러 뭐 전쟁 관련한 그런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성문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벽을 지어왔어요? 우리들을 조롱해요. 쳐들어오겠다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나 이제 너희들 협박 안 할게. 나 이제 너희들 조롱 안 할게. 우리 이제 서로 화친을 맺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우리 성벽을 다 지어가니까 쟤네들이 이제 노선을 바꾸네, 전략을 바꾸네.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마음 편하게 성문을 짓는 일에 집중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럴 만한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노평지는요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될 만해요. 야, 너 잠깐 와봐. 왜 괜찮아? 여기 안전해. 여기 와도 별일 없어. 나 너 불러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평화조약 맺으려고 하는 거야.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불러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유 누가 그거에 넘어가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가면 편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힘든 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그쪽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귀찮은 게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정작 그 지역이 어디예요? 나를 유혹하는 산발랏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그 장소, 그 장소를 사단이 끊임없이 여기 안전해, 여기 괜찮아, 여기 와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되게 편협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만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뭐 요 정도는 하면 되지 뭐, 요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러 나 잠깐만 갔다 올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낌새가 있으면 나 도망올게 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위험한 곳,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다 말고 내가 어딜 가? 여러분 이걸 바꿔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나를 불러서 야 우리 평화롭게 하자, 이제 너 편할 수 있어, 이제 너 걱정 근심 없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유혹은 누가 편하고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거죠. 그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려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내가 편하고 지금 자고 졸립고 피곤하겠지만 자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죠. 그쵸? 피곤하지만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지금 제가 이 목소리라도 제가 지금 목소리를 짜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좀만 힘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요. 졸면 편해요. 자면 편합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저도 알아요. 예배 시간에 진짜 졸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조는 거 그거 얼마나 달콤한지 저도 알아요. 채풀 때 많이 잡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우선순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 시간에 편한 것, 내가 그 시간에 달콤한 것, 내가 그 시간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성벽 짓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적만 상대해도 정말로 쉽지 않을 텐데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 서로 화해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성벽 지었어요.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 연장 들고 성벽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성벽 안 지어도 돼요. 그냥 원래 페르시아에서 그 되게 높은 관직에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먼 지역에 와서 왜 고생하면서 지금 성벽을 지어야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고생해가지고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 중요한 일, 이 큰 역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그 우선순위가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역사, 영어로 번역하면 great work거든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해 보이는, 편해 보이는 그 오노 평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은요, 포기를 안 해요. 사단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귀에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유혹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4번을 더 보내요. 4번의 편지를 더 보내요. 야, 그러지 말고 나와.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진심이거든. 나 너 해야 할 생각 없거든. 나와.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으니까 5번째로 편지를 한번 더 보내는데,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도 페르시아에게는 모두 아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소문을 퍼뜨리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 이 편지를요 봉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은 원래 편지를 보낼 때 봉인을 꼭 하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편지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밀랍 같은 거 해가지고 도장 꽝 찍는 거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서로 볼 수 있도록 이게 밀봉을 했어요. 근데 이 5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요 밀봉을 안 했어요.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뜯어보게 보라고.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성벽을 짓는 이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목적, 네가 페르시아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네 왕이 되려고.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려요. 느헤미야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이 유언 비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느헤미야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페르시아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쳐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교활해요.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되면 진짜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계속된 유혹과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손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이 공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악성 루머 소문에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자기를 모함해도 내부에서만 튼튼하다면 그가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내부에서조차 자신에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생겨나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원래 잘 안 시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요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야,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좀 위로해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정말 이걸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오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여정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이 느헤미야처럼 마음에 실망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힘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신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고단한